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나마 동영상으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제되는 제목은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저나 함께 말씀을 경청한 우리 모든 열육교회 성도님들이 한 가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월이 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현아자매 어때요? 세월이 빠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참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추억이 하나 있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삼형제인데 형님 계시고 작은 형님 계시고 그리고 전데 삼형제인데 어떤 때가 되면 아버님과 같이 목욕탕을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큰 형님부터 작은 형님 그리고 저까지 때를 다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때밀이라 그러죠. 요즘은 세신사라고도 하는데요. 그분께 몸을 맡깁니다. 저는요, 어른이 되면 그거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욕탕 가서, 사우나에 가서 때를 미는 거였어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이냐? 14절에 보면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랑성도님, 성도님들은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 저는요, 제가 살던 동네가 은평구 역촌동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한 2km 정도 가면 서원릉이라는 능이 있어요. 서쪽에 5개 능이 있죠. 조선시대 때. 그런데 가을쯤 이렇게 가면은
갑자기 안개가 쫙 낍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깊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해가 뜨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짧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내 연수가 70이고 건강에 살면 80이고 의료 혜택을 잘 받으면 백수까지 할 수 있지만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날아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의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는 뭐예요? 정처가 없죠. 나그네 길과 같다는 거예요. 130년 동안 나그네 길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도 불구하고 허무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잘못된 신앙생활 3가지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잘못된 삶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이 빠진 인생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들으라는 얘기?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가 들어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그런데 보세요. 돈을 벌어 부자 되겠다.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돈을 벌겠다. 잘못된 건가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죠. 장사하겠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야고보 선생님은 책망하느냐? 너희의 인생의 모든 계획 속에서 뭐가 빠졌다?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너의 계획 속에, 너의 목적 속에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선생님,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누가 도둑질했대.
크게 놀랍니다. 누가 살인을 했대 말할 수 없는 큰 놀람을 가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개 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하나도 안 놀라요. 놀라지를 않아요. 사실은 도둑질보다 살인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다시 말해서 죄가 뭐냐?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네 인생에 나를 배제하는 것이다. 네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럼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도둑질보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계획을 세우는 걸 나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계획 속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생명의 연장선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닐 때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 큰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 사람들을, 사업을 하는 이 사람들을,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그 이익을 얻은 후에 네 계획이 뭐냐? 성경은 그 계획이 없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쉽게 해서 돈을 번 후에 계획이 없어요. 왜 돈 버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번 목적이 뭐죠? 자기 만족이죠. 자기를 위해서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 번 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두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꽤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된 분에게 친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님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버지가 입원을 해야 되니 좀 돈을 좀 달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이 거절을 해요. 그때 아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집에 돈이 있는데, 나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돈을 못 쓰게 하느냐. 결국은 이혼까지 갔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 인색합니까? 첫째, 돈 없는 사람이 인색하다. 둘째, 빚이 많은 사람이 인색하다. 셋째, 부자가 인색하다. 몇 번입니까? 답이 없죠. 왜? 가난하다고 인색합니까? 빚이 많다고 인색합니까?
부자라고 인색합니까? 아니죠. 가장 인색한 사람은 목적 없이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적이 없으니까 쌓아두기만 해요. 그게 만족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인색합니다. 성경은 저축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축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에게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의 기준 중에 하나가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면 성공한 건가요? 성공하면 좋은 차를 타야 되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좋은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타는 차가 모닝이에요. 좀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어요. 한 10년 타니까 이게 조금씩 고장이 나요. 바꾸고 싶어요. 근데 안 바꾸는 이유는 아직 탈만 하거든요. 그리고 돈도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해야, 돈을 벌어야 좋은 차를 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TV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광고들이 덜어 나와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중연층들을 자극을 합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 없이 내 개인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선생님이 너희 삶 속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의식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의식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자랑하고 입는 것을 자랑하고 집을 자랑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한 고등학생 아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꽤 비싼 신발을 샀다 그래요. 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신발 사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목적이 뭐죠? 고3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목적이 뭐죠? 알바를 한 목적이 뭐죠? 신발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가정이 어렵고 자립심을 위해서 열심히 알바를 한다면 그 아이가 고3일지라도 고등학생일지라도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서, 자기가 돈을 마음껏 써보고 싶어서 한 달 내내 일해서 60만원, 70만원, 많으면 100만원을 벌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어서 한다면 솔직히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이다. 의식주를 자랑하는 것은 다 악이다. 명품을 사고 싶어서 알바하고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명품을 사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른들 중에서도 명품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죠. 근데 성경은 의식주를 자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정말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러면 참된 삶이 뭐냐? 참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삶이 뭐냐?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그랬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 선을 행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부터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부터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해라.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뭐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무엇 하다가 왔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지. 이 땅에서 잘 살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게 했지. 구원받게 했지. 천국 오게 했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하다가 나에게 왔니? 라고 물을 것입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못 미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100%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계획이 있죠. 저도 아직까지 앞으로 15년간의 계획이 있어요. 언제 은퇴해야 되나요? 제가 만으로 56세입니다. 56세인가요? 57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종교인들의 정년 시기는 만 70세입니다. 근데 저는 혹시 정년을 하더라도 제가 한 5년 내지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 치유, 또한 마음의 변화라는 상담. 이 세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번 끊임없이 전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기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전도하기입니다. 쉽지는 않죠. 매일 전도하는 거.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전도하기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불어도 매일 전도하기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치유 사역을 더 극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는 치유 이론에 대해서 유튜브로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한 1년, 2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김명지 사님은 잠깐 배웠지만 또 저희 집사람도 같이 배웠지만 그 마음의 배라는 상담, 성경적 상담이 있어요. 그걸 유튜브로 만들고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계속 그 일을 하고 거예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내 개인의 욕심에 대해서는 안 돼요. 전도하고 치유하고 상담을 해도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돈을 받지 말, 아니요. 정당한 대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목적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 60, 70 그 이상 어떤 일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긴 인생 남아있지만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언제 제가 58세가 됐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20년 더 살까요? 모르겠어요.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는 목표가 되었기를, 하나님이 주장하는 나머지 인생이 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자녀가 잘되고 아내와 남편이 잘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많이 얻어도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가 건강이 최고조를 달아도 그 목표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자녀가 잘되고 남편이 잘되고 아내가 잘되고 부모가 잘될지라도 그 목표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 안에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열흘 넘게 비가 오고 앞으로도 한 일주일 이상 비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시기에 건강 잃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게 한 두 자리 10명 내외, 많아야 20명 내외 정도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서 어쩌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좋든 싫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에서도 빨리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멈추다 갑자기 또 100명 이상으로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그렇다고 누구는 오시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거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카톡에도 잠깐 올렸지만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73만원 내외 정도 들었는데 20만원은 교회 헌금에서 지불했고요. 나머지 53만원 내외 정도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헌신을 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했는데 2시 반에 그늘막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내 인생을 기획해 주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